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나 긍휼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거나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죠. 1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5절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그래.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옛날 역사, 야곱의 역사를 다시 끌고 와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나는 그 말씀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거기 여호와, 거기다 줄곱시다. 이게 야훼란 뜻입니다. 야훼.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저는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 말더듬이라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더듬이었대요. 말을 잘 못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나이도 80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혼내요. 근데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리고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너의 상황이고,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에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을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야훼. 나는 야훼니라. 그러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다. 괄호하고 야훼다.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앞에 부분만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거기까지만, 앞에 부분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누구래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네. 애굽 땅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면 너는 나의 소유야.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여기서
이 선지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말했잖아. 나의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씀하잖아. 그 말을 괄호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써놓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오신 지가 벌써 수백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ABC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의 신앙이 왜 뿌리를 못 내리느냐? 왜 사람들의 신앙이 견고치 못하느냐? 사람들의 신앙이 왜 흔들리느냐?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훼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우왕좌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구조차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막상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우왕좌왕하고 부안해동하고 그러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분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라. 그럴 수도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뭐 했대요? 보호. 여기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양육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끊임없이 강렬한 태양빛보다 더 강하게 그들에게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12절. 11장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고 신실하시고 거룩신 데 대하여 정함이 없다.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로 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막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거기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요. 아수르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예, 아수르는 오늘날도 튀르키예요. 터키.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위기를 만나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세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어떤 식량이 없잖아요. 그럼 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수르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주전 722년에 그들이 그렇게도 흠모하고 그렇게도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럼 재물로 망해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좋아해요. 그러면 명예 때문에 우리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참 이게 굉장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느니라. 8절 더 심각한 게 이겁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아주 가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무지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막 행동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물론 다 심각해요, 지금. 근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이에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불의한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몰라도 이렇게 모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나부터 알아야 돼, 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철학자가 그 말을 했지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내가 정말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인지, 내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인지, 나는 분명히 눈이 안 보이면서도 나는 보인다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고 있는데, 아,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관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고요, 나. 어? 내가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인데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모습을 모르는, 나는 부자야?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네. 거기다 가려다 써놓으세요. 라오디게아와 같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11절.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리당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게 지금은 이 사람들이 번제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네, 거기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제단. 마을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마을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서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심각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 없는 예배. 심각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렸다고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12월 초하루에 정말 이 본문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2월을 시작하면서 나의 정체를 알자예요. 나의 신앙의 실체를 알자예요. 나는 정말 12장 8절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다 보고 있다고.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지한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4절로 갑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를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이 말은 돌아오라 그 말이야. 경록해 하신다.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다.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번제 안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절기 안 지켰어요? 다 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월삭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무지해요. 무지해. 이 영적 무지는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짐하자고요. 냉철하게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나부터 봐야 돼요. 지금 냉철하게 내 상태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지금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런 상황인데 남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남을 어떻게 봐요? 우리는 8절 말씀 보고 14절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까지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책망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는 이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긍휼을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바라봐라. 괄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 그런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야. 너희는 지금 자신을 모르고 멀리 가고 내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야. 그러나 내게로 돌아와. 이 그러나라고 고쳐놓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그리고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책망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돌아와. 그러나 지금이라도 좋아. 돌아와.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누구만 있어요? 남한국 유다에 대한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이르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빨리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원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깨닫는 게 은혜다. 우리 수백 번 들었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기독교의 교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 내게. 설교하는 사람도 이 설교만 해서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 설교는 생명력이 없어요. 저도 저부터 설교합니다. 이게 지금 설교하지만 이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쳐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쳐 놓고 자기는 지옥 갈다 무섭다. 자기는 지옥 갈다 무섭다. 그거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좀 어둡긴 하지만, 어쩌면 오늘 12월 1일에 마지막 날, 2024년의 마지막 날 첫날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우리를 냉철하게 바라보죠. 나는 벌거벗고 있지 않는가? 나는 눈먼 소경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후 아침에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한없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갔으면서도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무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한 것을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냉철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12월의 첫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성전까지 친히 다가온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멀리 부천에서 함께한 우리 김시찬 청년, 김은숙 집사님, 또 감비아에서도 함께한 우리 박성희 전도사님, 학생으로서 함께 참석한 안원준 학생, 또 어린 나이에 함께 참석한 우리 태은이, 다은이, 주은이,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일일이 다 축복하소서. 12월이 복된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결코 희미해지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정원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총알위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이 가정에 만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대학부 영어 예배, 오전 예배, 오늘 특별히 밤 예배 신유철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 나눌 때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